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당시 가장 잘 사는, 가장 힘 있는 나라, 가장 융성했던 나라, 가장 타락한 장소, 그러나 그곳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전의 말씀이 되죠. 자, 같이 볼까요? 오늘은 4절까지만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4절 한번 더 읽읍시다.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선포합시다. 말씀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네, 한 번 더 시작. 네.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모든 뉴스와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71년도에 나온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의 그 배경이 되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다. 러시아 지도의 맨 밑에 컬러가 누런색인데 그게 바로 곡창지대를 상징하고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 전체 한반도의 3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특별히 그곳에는 물도 많고 좋은 땅이 많기 때문에 밀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된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곡식이 그 땅에서 나오는 그런 땅이었죠. 자, 그렇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에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산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의 마을도 바로 유태인들이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한 마을에 있었음을 정말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죠. 우리 고려인들도 한 15,000명 정도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저 단순한 도식으로 러시아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라고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 저도 일순 그런 면을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더 깊이 오늘은 잠깐 좀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들을 나누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 본문 말씀을 되게 좋아하고 로마서 8장은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마음 가운데 되뇌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눈 떠야 됩니다. 어제 밤에도 제가 병원에 갔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37년생이시니까 한국 연세로는 80대 중반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이 누워 계신 그 호실에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한 방 안에 한 70대 후반에서 80대 그 정도로 보이는 노인들이 4분이 누워 있고 복도에는 방이 없어서 한 노인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병동 전체는 연세가 많으신 환자들만 있는 곳이었어요. 들어가서 누구냐 그러길래 나는 목사라고 I'm a pastor 그러면서 제가 상황을 설명하고 들어가서
한 달 넘도록 내가 이곳에 자주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 보는 그 중국 의사와 얘기 나누면서 권사님 방을 향했습니다. 그 옆에 누워있는 어떤 할아버지도 봤어요. 서양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도 아주 심각한 환자이죠. 정말 온몸이 병들어 있어서 거기다 마음도 이상해서 이분이 그렇게 자주 소리 지르고 누워서 뭐가 불평스러울 때마다 욕을 하는 그런 욕쟁이 할아버지예요. 어제는 잠들어 계시더라고요. 권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눈을 뜨셨다가 감았다가 뜨셨다가 감았다가 아직도 코로 이렇게 호수가 들어가고 있고, 이게 조만간 그걸 빼는 수술을 할 것이고 옆에다 구멍을 뚫고 음식을 넣는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가서 권사님을 뵙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나오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누워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또 일어나시면 좋겠지만 참 한 분 한 분 다 심각한 고통을 직면하면서 병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그분들을 바라보고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사실은 병들어 있고 노쇠해 있고 약해 있는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약해지고 교회를 떠나고 흔들리고 있는,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상황은 이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때의 그림은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 지구의 시장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거대 자본을 가지고 온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사단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보편주의, 세계주의, 그리고 세계 통합 체제, New World Order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미국 대통령들이 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도 사실은 이 거대 자본과 거대 세력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매우 드뭅니다. 소위 말하는 성경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거대 전 지구적인 시장 권력을 이야기하고 그 권력 시스템을 조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글로벌 마켓 시스템. 이 사람들은 아주 고대 때부터, 힐랍 시대 때부터 약 2500년 정도 전부터 이 사람들 이것을 꿈꿨어요. 나라가 갈려져 있고 민족들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나오게 돼 있고 전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혈기 많은 남자들이 앞서 있어서 금방 싸우게 돼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고 가정들이 깨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이러한 비극들을 보면서 이 땅의 이상향,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바람들이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추구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글로벌리스트, 즉 세계 통합 체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전 세계를 시장 권력을 독점하면서 글로벌 마켓 시스템으로 만들면서 그들이 추구해 나가는 하나로 만들고자 했던 그 세력이 뭐였냐면 유엔이라는 기구입니다. United Nation.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그리고 이 유엔 안에 온 세계의 각기 다양한 사람들의 인종과 종교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종교 통합 기구예요. 너무나 재밌고, 그리고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게도 대한민국이 배출한 큰 이단인 문선명, 문희라고 부르는 문선명의 아들이 하버드 나오고 공부하고 참 제 눈에는 한신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엔이 세운 세계 종교통합기구의 수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서는 카톨릭과 그리고 WCC라고 하는 World Church Council,
교회를 하나로 묶자. 우리랑 성이 다른 사람들, 이상한 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포용하자. 사랑해야 된다. 라는 미명하에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종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이 일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에 거스르는 세력이 누구냐?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라고 하는, 우리 종교만이 최고야 라고 하는 민족주의와 자기가 믿는 신앙,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대 종교 세력, 이것이 이런 글로벌리스트라는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종교 통합운동을 그토록 벌이고 있고, 사실 제가 어린 시절 존경했던, 그리고 어린 시절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요? 71년인가 2년도에 여의도에서 왔었던 빌리 그레함, 그런 집회, 사실 빌리 그레함도 이러한 세력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나중에 판명이 됐죠. 제가 젊은 시절 몸담고 밴쿠버에 한 17년, 8년 전에 왔을 때도 같이 섬겼던 예수전도단, 저는 굉장히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준 영향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로렌 커닝햄이나 그리고 또 오데온이나 이런 제가 존경하고 가깝게 지냈던 그런 어르신들이 사실은 카톨릭과의 이런 통합에 사실은 선봉에 서 계세요. 저는 이분들과 좀 뜻은 당연히 달리하는 목사입니다. 민족주의 세력과 기독교 세력,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사람들 눈에 가십니다.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평등의 세상, 공평한 세상, 그래서 가난하고 한맺힌 사람으로 자라는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지금 온 세계 인류에게 쉽게 먹히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성평등입니다. 카나다는 이미 무너져서 2005년도에는 모든 대법원을 통과해서 공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카나다도 공교육기관, 국민학교에서, 아니 이제는 유치원에서조차도 성에 대해서도 아빠, 엄마, 남자, 여자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3의 성을 가르치고 제4의 성도 가르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도 이거를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심플하게 진리의 눈, 말씀의 눈으로 딱 짚어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따라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 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우리 모두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세 가지의 진리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우리를 모든 삶을 새롭게 개혁하고 개선하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추구하는,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추구하는 이 잘못된 성평등 사상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계신데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이것이 우리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포용한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은근슬쩍 하나님의 진리의 한 장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던져버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신앙을 추구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많은 모순들도 또 봤어요. 사실 우크라이나 땅에 크림반도라든지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갈등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잡고 있는 것은 거대 자본이라고 그랬죠. 이런 월마트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거대 자본들은 다 걔네들 거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핵심이 뭐예요? 방송계죠. 방송계, 미디어, 신문, 인터넷, 페이스북, SNS, 소셜 네트워크 말입니다. 사회 이렇게 통합망 말입니다. 이것들을 걔들이 쥐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은 싹 올립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들은 잘라버립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칸느 영화제 혹은 미국에서 축복하고 사람들이 대단하게 이야기하는 영화, 그런 영화들의 핵심이 뭡니까? 안티크라이스트 사상이 강력한 영화, 그러면서 쇼킹적인 영화에게 선물 1등을 주는 게 칸느 영화제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상식입니다. 지금 모든 세상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적 질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하고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지고 뿅뿅뿅뿅뿅 이것만 하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인스타그램, 모든 유튜브, 모든 SNS, 모든 음악들, 그리고 아이돌들, 이 모든 것들 따라가다 보니까 뭐예요? 그 안에 뭘 심어놨어요? 이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와는 별개의 것들을 만드는 엉뚱한 그 안에 미세한 조동들이 있단 말입니다. 미혹들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온전케 하고, 여러분 그 아이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 아이들을 진리로 이끄는 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그러면서 요즘에 세계를 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동안 러시아가 병합했던 우크라이나 땅을 침범해서 가져갔다는 땅들이 사실은 뭐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러시아 핏줄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러시아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본래 우크라이나 언어가 있고요, 러시아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많이 했고 요즘에 민병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네오나티즘을 추구하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도 히틀러의 나치즘을 추구하는 백인 군인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사회 혼란 세력이에요. 무정부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올 수 있는 엉뚱한 것들이라고요. 걔네들이 옛날부터 그쪽 크림반도 지역에 있는 러시아 핏줄, 그쪽 사람들을 15만 명이나 죽였어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요 뉴스에서 알지도 못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근데 그것들을 다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글로벌리스트들에게 가장 거슬리는 정치 지도자가 누구냐? 러시아의 푸틴이에요. 푸틴. 그리고 미국의 모든 미디어가 욕하고 있는 누구 같아요? 트럼프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안 살거든요. 그러면서 글로벌리스트의 세상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묶어가는 적그리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아니라 NO 하고 미국만의 세상, 그리고 나름대로 왜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하냐? 오바마 너 이상한 대통령이라고. 무슨 해피 할러데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야지. 내가 대통령 되면 다 할 수 있어. 정말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해내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내가 이 주일날 이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한 가지 제 마음에 든 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떼들, 여러분은 제 양떼이기도 하지만 본래 누구 소속이에요? 주님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거다. 아멘. 본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떼들이십니다. 이진우 목사의 양떼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 목동으로 하나님이 제게 짧은 시간 맡겨주신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어찌든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같이 위해서 중보하고 한 사람이라도 낙오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눈 뜨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분이 병상에 있든지 그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든 간에 끝까지 그분을 붙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고 예수님을 붙들게 하고 예수 십자가 예수를 붙들고 간증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고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 이 땅이 다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는 게 쉽지 않다. 우리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에게 오늘 힘을 주시옵시사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죄를 끊어버리는 거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뉘우침 정도가 아니에요. 잘못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미혹시켰던 죄들이 끊어지고 떠나가고 토해지고 해방되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끊어버려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죠? 이 말을 물었더니 어떤 할머니가 우린 신랑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대장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호주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영적인 호주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요 진정한 호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담임 목사님이요.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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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랬어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 말에 누가 반박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부른다는 건 종교인이기도 하고 교회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듣고 마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냐고 반박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명령을 제대로 받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니까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죠. 다 죄인이죠. 은혜로 가는 거죠. 은혜로. 이렇게 심플하게 도식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이것이 진실로 그렇게 믿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진짜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사실은 가짜가 너무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이거는 비성경적인 생각인데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는데 성령의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가져와요. 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아까 찬양했듯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또 어때요?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아멘. 능력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생각보다 많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냐면 교회 안에 솔직한 이야기로 이름뿐인 명목상의 신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교회 안에 이름뿐인 신자가 너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제가
내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온 세월을 봐도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구나. 그러면 저의 일은 뭐예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도록 찾아가고 만나서 진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드리는 일이죠. 진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도록 도와드리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활이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 내가 아내 앞에서 딴 때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리고 그것을 절제하고, 그리고 주 말씀 때문에 내 삶을 방향을 틀었던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딴 때 같으면 항상 딴 길로 가고 노후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했던 경험이 얼마나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또 한 가지는 왜 이런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오해들이 팽배해 있고 자꾸 그런 영적 공격이 오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되게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 그런 우리들의 오해를 도와주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또 한 가지,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들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성령으로 새로워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찰스 핀이라고 하는 제가 존경하는 옛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오랫동안 교회 안에 흘러오면서 소위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자꾸 핑계를 대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딱 한 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하면서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들은 죄 짓지 않고 살아보려고 정말 애를 썼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들은 물결치는 대로 죄를 짓고 바람 부는 대로 또 죄를 짓고 불행하고 가증스럽게 쓰러졌다. 두말할 것 없이 마귀는 이 사람들을 비웃고 있다. 왜냐하면 죄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확실히 지옥 자체를 이미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만일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면 성경은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사는 게 맞아요. 따라 선포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7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가끔 하는 사람,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43절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발이 자꾸 너를 죄짓게 하고 네 발이 자꾸 죄짓는 장소로 너를 끌고 가냐? 그렇다면 네 발 하나를 찍어버려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발을 가지고 죄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발로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그 말 나왔어요. 만약에 내 눈이 계속해서 너를 죄짓게 하고 눈 때문에 자꾸 범죄한 일이 생긴다면 그거 하나 찍어서 버려라. 한 눈으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게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요한복음 5장에도요. 선한 일을 행하고 믿음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성경에서는 악인의 핵심을 자기 중심대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 내 상황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 하나님과 무관하게 어떤 일을 방향을 틀고 가는 사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거듭난 믿음의 사람, 거듭난 영의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영으로서 믿음으로 몸의 나쁜 행실을 죽이면 살아나리니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지역이 굉장히 죄를 만진 동네였기 때문에 아주 적나라한 내용이 많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사람,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음란한 사람. 결혼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 중요한 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음란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탐색하는 사람,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색, 성을 탐하는 사람. 남색하는 사람, 동성연애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탐남하는 사람, 욕심내는 사람 말이에요. 술 취하는 사람, 후욕하는 사람, 뒷담화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욕만 하는 사람, 토색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죄가 참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착각하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너 자신이 너를 속이지 마라. 너 스스로 너를 자꾸 엉뚱한 잘못된 지식으로 너를 합리화시키지 마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나. 즉 하나님은 속지 않아.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 선포합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무슨 말이에요? 심은 대로 육신을 가지고 정욕을 따라 살고 믿음 없이 살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눈뜬 사람, 은혜의 사람이 은혜를 가지고 성령을 충만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순종하면 살아나리라.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해요.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욕심이 많아지면 죄가 생긴다고 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죄가 많아지면 사망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 놓쳐. 또 한 가지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계속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 더러운 것, 가증스러운 것, 사악한 것 또는 거짓말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들은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새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죠. 이름뿐인 사람이 아니라 진짜다. 따라 선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이름 증거하면서 전도됐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였습니다. 저는 교회 권사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귀신 쫓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가진 분들이 많은가요? 같이 기도하면 귀신 나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믿으셔서 그래요.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서 병도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을 행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왜 나를 모르시냐고 예수님 하면서 따지잖아요.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장면이죠.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도됐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많이 섬겼는데요. 내가 주님께 헌금도 많이 드렸는데요. 내가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왜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간 이유를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했다고 그래요. 불법이 뭐예요? 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내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내와의 관계 속에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장에서도 지키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일터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데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좀 헷갈리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그 마음 중심에 양심 안에 깨어있는 진짜 하나님과의 합일된 마음, 십자가와 연합한 마음, 여기서도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되고요. 여기서도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되고요.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되고요. 자녀들하고의 관계에서도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여기서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십자가와 말씀, 저기서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되고 학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캐나다에 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양심을 지키고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돌아보고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뜨고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살 수 있을까요? 종말의 때는 전쟁이 많다고 했고 지진이 많다고 했고 배고픔이 생기는 기근이 많다고 했고 처처에서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이런 서로 죽이는 사건이 많아진다고 얘기했어요. 세계가 뒤숭숭해지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요. 그때가 온다 그랬고요. 주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죽었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간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런 일 없어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은 완전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까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거 제3차 대전을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것도 대한민국에도 또 전쟁 바람 부는 거 아닌가? 예, 성경을 보면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환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오시는 재림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언제나 주만 다 같이 바라보 가끔씩 주님 주여 주일날만 주를 힘들 때만 기도 솔직히 제가 그런 면이 많잖아요.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바로 이웃 먼 나라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주님 바라봅시다. 내가 좋은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권사님 주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권사님과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아멘. 주님 바라봅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저쪽에 집사님이 저쪽에서 애기 울음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서 막 달려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누구 음성이 들렸어요? 애기 음성이 들렸어요. 왜 달려가요? 엄마니까요. 여러분, 엄마에게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넣어줬어요. 자식에 대한 그런 마음을요. 그 사랑은요 죄인인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성애는요 사실은 언밸런스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자식들 향한 사랑을 보세요. 그 희생을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아이들을 보고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기도가, 주님 하는 중심의 기도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신 말씀들을 자꾸 읽고 되뇌이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자꾸 읽고 자꾸 선포하고 리마인드해라. 리마인드가요 되뇌이라 그거예요. 어려운 말로는 반추 그럽니다. 반추.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경기도 안성에 우리 집 마당에 구석에는요 외양간이 하나 있었어요. 외양간. 저쪽에 있는 마테오나 저기 리아 저런 나이 됐을 때, 마테오 나이 됐을 때 항상 소가 저쪽에서 밥을 먹었어요.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큰 가마솥에다가 이거 지푸라기 썰어서 넣은 거 콩도 넣고 또 이것저것 막 넣어가지고 콩 껍데기도 넣어가지고 이거를 끓입니다. 그럼 이게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형이랑 저랑 옆에 서가지고 그 쉬어올 때마다 삶은 콩 주워 먹느라고 같이 그랬던 제 어린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소한테 주잖아요. 그럼요 소가 그 큰 밥통이 있어요. 소 거기다 다 부어주면은 그걸 다 먹는데 일단은 뭐 허겁지겁 다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솥에 이 그릇이요 다 비어버렸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좀 이따 보면 또 뭘 먹고 있어요. 딱 이런 표정이야. 입이 그 큰 입으로 계속 씹어요. 그래서 나는 궁금했어요. 제가 뭘 먹고 있나. 가만히 보면은 그 먹었던 밥그릇은 다 비어 있는데 또 씹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배웠잖아요. 소는 우리같이 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방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터에 올려. 그래갖고 이걸 또 씹어. 그래서 두 번째 밥통으로 집어넣어.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걸 또 기어 올려. 또 씹어. 그리고 또 집어넣어. 기분 좋으면 또 이게 소예요. 따라합시다. 되새김질. 되새김질.
반추예요. 이게 영어로는 remind라는 거예요. remember 하는 거예요. 기억해내고 또 기억해내고 또 나누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면서도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도 말씀을 나누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니십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잠깐 우리 머리를 숙이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회개하고 진짜 주님 믿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위협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코로나 백신 정도로 하다 말았죠. 안 맞아도 it's okay. 그러나 앞으로 계시록에 보면 어려운 때가 와요. 손등에 맞든지 이마에 뭔가를 맞아야 돼요. 그거 없으면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시장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때가 옵니다. 통제사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돈을 가졌다고? No. 우리 힘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따라 선포합시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고백을 드리십시다. 주여,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옵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부르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노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앞에 부르짖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청하기도 합니다. 주여.